여러분 2018년 한 해 동안 잘 살아오셨습니다. 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자기 뒷머리를 쓰다보면 잘했어. 잘 살았어. 응? 왜 이제 별 진심이 안 담긴 것 같아? 아무도 여러분 뒷머리 붙잡고 이렇게 해준 사람 없어요. 1년 동안 있었어요? 없어요. 보통은 그냥 우리 아이들한테나 그냥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해주지만 나이 먹고 어른 되면 여기 붙잡고 해준 사람 드물어.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를 산다는 건 정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다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뭐 어떤 농사면 농사, 사업이면 사업, 직장이면 직장, 다 나름의 파란만장함이 다 있어요. 그렇죠?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걸 어떻게 극복하나 싶은 답답함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을 텐데 그걸 잘 이겨내고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다는 자체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신 것입니다. 정말 훌륭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예배에 대해서 가말어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보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보시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태도가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보는 상황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그 환경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면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늘 기억하세요. 늘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택하시고 불러주셨을 때는 우리가 아는 것 이상, 우리가 듣는 것 이상, 우리가 보는 것 이상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나가도록,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서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음에 살아있으셔야 돼. 그러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세요. 믿습니까?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생각대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마음대로 생각대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나가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끝을 향해서 쉽게 달려갈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끝을 향해서 쉽게 무너져버리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분의 언약의 기초에서, 그분의 말씀의 기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를 바라셔서 우리 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존재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을 다 다스릴 수 없을지라도 이 상황과 환경을 다스려서 그분의 뜻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로부터 펼쳐지고 이루어져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과 평화가 평안히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분은 우리가 미처 감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할지라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고요.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분의 강하심을 드러내기 원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그분의 지혜로우심을 드러내기 원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그분의 풍성하심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으실 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있을 일들을 얘기하시는 가운데 10달란트, 그 달란트의 비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그냥 임의로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세대, 마지막 심판에 이 세상의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이 신학자들은 감람산 강화라고 그래요. 감람산에서 가르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먼저 볼까요? 자, 성경 24장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마태복음 24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 아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 끝에 지금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그 타국에 갈새 갔다가 올 건데 내 재산을 맡겨주겠다라고 해요. 거기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말하는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것은 자기 손에 가까이 둔 것에 의미가 있어요. 자기 손에 가까이 둔 것을 맡겼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그 주인이 알고 있는 만큼 그 사람의 재능을 파악한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란트는 어떤 금액인가 하면 그 당시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그것이 20년 품삯이에요. 20년 품삯. 1달란트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돈이 사실은 1달란트가. 그런데 그 결과로 세 사람의 태도가 달랐어요. 그 두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로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자 그대로 돌려드렸어요. 그러자 주인에 대해서 주인이 화를 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냐라고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아무것도 안 한 사람, 그 사람은 왜 그랬느냐? 그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 24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사람이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주인을 잘 몰랐어요. 주인을 오해했어요. 주인은 원하는 데서 원하는 만큼 거두는 욕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화를 쉽게 내는 사람,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면 주인한테 욕은 먹지 않겠지라고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못 주인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느꼈던 감정이 뭐냐 하면 25절을 보면 두려워하여 주인에 대해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새해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해봐야 뭐하겠나 하는 두려움, 그건 여러분의 인생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무언가 시도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것이고 무언가 한번 해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그 일의 시종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은 일의 시작을 장담할 수 있겠지만 그 일의 결말은 이룰 수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 대해서 느끼는 두려움은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보세요. 자 16절 보세요. 16절. 25장 16절 보세요. 25장 16절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바로 가서 무언가 시도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줄 알았고, 또 한 가지는 주인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1달란트가 손해 나면 어떡하지? 내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시도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하지만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그 종은 시도한 거예요. 여러분이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후회하지 않도록, 안에서 후회하지 말고 선한 일이라면 시도하고 후회하길 바라요. 무언가 시도하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에요. 자, 2018년 돌아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2018년에 대해서 참 잘했다 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까? 잘못했어 하는 것이 많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보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무언가 시도했던 것, 그것이 선한 열매가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시도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뭔가 시작해 본 것이 더 귀한 거예요. 그것이 내가 알 수 없는 새로운 결말과 결론을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무언가 시도해서 실패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좌절돼서 해보지 못한 아쉬운 것이 있어요? 그럼 한 번 더 해보세요. 더 해보세요. 더 해보세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무언가 시도해보는 것이 건강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 전 새해를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이걸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것들을 시도해볼 수 있기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목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올 한 해 저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좋은 일들을 행해 주셨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작년 이맘때 내년에 내가 목회를 한 2달 쉬면 교회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 우리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 그렇게 목회하신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다만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시기를 생각해보고 또 성도들을 그냥 믿어주자, 그런 마음 때문에 시도했어요. 결과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새해에는 우리 집사님들 좀 3개월씩 안식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른 교회 없는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죠. 그것이 큰 어려움이 있으려나?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언가 시도해 보는 것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했던 삶의 방식 그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안 해본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그 후회가 없는 인생 되길 바라요. 왜죠? 우리에게는 인생이 단 한 번이에요. 여러분 이제 새해가 돼서 몇 살이 되십니까? 다시 오지 않을 그 나이예요. 아마 더 나이 드시면 못 하실 수 있어요. 지금 해보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돼요. 그런 꿈을 꾸셔야 돼요. 그 생각을 한번 시도해 보셔야 돼요. 출발이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세계 일주를 해보리라, 그게 가능할까? 그럼 일단 비행기 노선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시도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 걸 한번 해보셔야 조금씩 무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그 연결고리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하실 때 이 비유의 가장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을까요? 왜 그 주인의 비유를 들면서 어떤 종에겐 5달란트, 어떤 종에겐 2달란트, 어떤 종에겐 1달란트를 맡겼을까요? 저희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어주신 거예요. 믿어주신 거예요. 응? 믿지 못하면 맡기겠습니까? 아니죠. 보나마나 맡겨봐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면 아예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믿어주신 거예요. 믿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에 대하여 믿어주시는 줄 믿기 바랍니다. 믿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든 그 선택이 이 하나님 말씀의 언약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의 고백 안에서 시도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믿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무엇이든 시도해 보시는 것은 여러분을 더 건강히 만드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기대하세요. 내가 한 수고한 것 이상의 주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 기대하세요. 여러분, 제가 1달란트가 한 사람의 그 노동자가 20년을 일한 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많은 것을 맡기시고도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돌아와서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것을 작게 본 거예요. 별거 아닌 걸로 본 거예요. 그만큼 더 그 이상에 대해서 또 맡기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올 한 해 동안 살아온 것이 정말 작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 속에 하나님이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예수님 안에서 여러모로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충성하신 것 이상 그분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더 많은 일들을 준비하시고 이루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서로에게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잘하셨도다. 예수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시작. 한 해 동안 정말 잘하셨도다. 예수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네, 진심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바라볼 때 정말 귀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애가 지금 제가 예수님 마음으로 볼 때 정말 고마워요. 살아내셔서 감사하고 살아오셔서 고맙고 또 예수님 안에 새로운 꿈을 꾸고 계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새해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예수님 말씀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를 묵상을 계속하는 중에 요한복음 21장 17절 요한복음 21장 17절을 제가 마음에 큰 깨달음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세 번째 물으시는 물음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그럴 때 베드로의 세 번째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 같으면 예수님이 저한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물어보세요. 라고 할 텐데 베드로는 지나간 삶 속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러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물으심에 크게 마음에 찔린 바 됐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을 연거푸 물으시니까 베드로는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이 새해를 꿈꾸고 바라볼 때 여러분에 대한 예수님의 큰 기대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대단히 큰 일을 바라시지 않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다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를 되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배합니까? 우리는 왜 예수를 믿고 따르고 그분의 삶을 본받고자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사랑하시는 것으로서 내 삶을 채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마음으로 사십시오. 예수님이 날마다 물어보실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내 삶의 최우선의 가치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향한 그 선택과 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으로 채워질 때 결국은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언가 대단한 큰 일을 꿈꾸고 성취하고자 계획하고 도전하고 실천하는 것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선결하고 준비될 것은 주님의 이 중요한 물으심에 진심으로 다 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심을 물으실 때는 그분이 그분의 목숨을 바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3년이나 그들을 친히 돌보시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물으심은 진심이 담긴 물으심이었고 그 앞에 베드로는 그 무엇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제서야 베드로의 생애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분의 뜻을 받들어 초대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유대인의 복음 전파의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사도 바울을 세워나가고 그와 협력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서 이후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나간 한 해 정말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예수님의 귀한 음성이 들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